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부른 초자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날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세상 천국 같아. 나는 내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며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나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영원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최 목사님, 한부자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전종진 선생님, 이미자 사모님, 하모니카 교실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오신 건 아니시죠?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나가다예요. 네.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지금 모슬렘이 여기를 차지해가지고 이렇게 모슬렘 돔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황금 돔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성경의 땅, 우리가 흔히 성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성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누가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모세가 늘 보던 나무, 늘 보던 바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게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곳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요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에 머물렀고 피곤했기 때문에 돌베개를 베고 잤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성지가 이 성경의 땅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호수, 그냥 흔히 보이는 산,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발이 그곳을 밟으셨고 예수님의 손길이 거기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것을 무덤토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동편에 있는 성정문으로 지나오실 수 없도록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동쪽에 있는 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막아놨죠. 예수님께서 그 문을 통해서 온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함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이 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가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저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지나가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발걸음 닿는 대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가셨는지, 왜 그것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예수님을 지나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8장의 전반부에 먼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기를 그는 유능한 관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는 그냥 걱정하며 지나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그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누가 가까이 가셨을 때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이 가까이 가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구원해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소경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경의 이름이 누구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경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소경의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바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누구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요새는 앞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특별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 비참한 인생,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길가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중에 눈은 멀었지만 뭐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 것부터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마치 그 자리에서 들어보신 분 같아요.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아, 이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 그랬더니 거기에 그건 거짓말일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봤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마을 전체의 병자들이 다 나았대. 이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거지 소경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도 살리셨다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이 죽은 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실까?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 보지 못했던 나도 혹시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사람들의 이 반응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많이 지나갑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이게 찬스입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는 정말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요, 소경의 마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후에 어떻게 되셨죠?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님께 달려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뿐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맹인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외쳤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한 번 지나가면 그는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명히 공인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소리 지르고 나타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우리 한번 이 맹인의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보다는 한 몇 배는 더 크게 부르짖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외쳤을까요? 그의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기회, 이 기회를 놓친다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 그래서 그는 더 소리를 외쳐서 더 높여서 예수를 부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큰 감동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러워? 제자들을 보내서 좀 조용히 시켜라. 그러고 지나가셨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여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오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음성에 그는 주저함이 없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 바디모에게 이제 네 눈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실 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실 때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은 이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아마도 많은 소경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한 명만 유일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저 상관없이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붙잡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붙잡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옆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만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 옆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앞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매일 지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지나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잡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나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다가 소경을 만나고요,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이야기는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어떻게 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신 거 아니죠. 이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19장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또 붙잡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삭개오 역시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친구로 대해주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사는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입니다. 세무소장이었던,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 위에서 예수를 보고 예수님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그 마음의 소원을 아셨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 세례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취급을 당했는지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일본 순사 앞제비. 이 앞제비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순사는 일본 사람인데, 근데 일본 순사보다도 더 민족들의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일본 앞잡이였어요. 이 세리는 그때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세금,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유대인들에게 걷는 세금이 1000불이라면, 올려서 세금을 올리는 게 1000불이라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거둘까요? 여러분이 세리라면 얼마 걷겠습니까?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1000불 올리면 2000불 걷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불은 in my pocket. 그래서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근데 같은 민족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주 공인된 죄인 하면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었던 이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머물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삭개오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의 유아기는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기조차 싫어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에게 임한 기적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결심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삭개오는 그 이전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돌아섰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 간증은 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 동네 사람들이 멸시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이거 아무 상관없었어요. 자신은 돈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왕따가 되는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들을 착취하는 세리의 직업을 택한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세리들을 두고 일하는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돈만 벌을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돈보다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4배 갚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고? 같은 민족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 로마 앞잡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잡은 날 그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함께 머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임마누엘로 삭개오의 집에 함께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임마누엘의 예수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가다가 역사를 이루신 장면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계로에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 풍랑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이 바다 배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속절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가시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배로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지나가시지만 그냥 예수님을 지나치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구원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가시려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분을 보고자 소원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이를 지나가시려는 주님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지나가신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주님께서는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요. 예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단어가 바로 지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신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변으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 옆으로 지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듣는 것,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실 때 그냥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 진리를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나가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배에 오르실 때 이제는 바람이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삭개오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변함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배에 태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